자,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6장 말미에서 이 음행 문제가 언급됐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고린도가 굉장히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인데 그게 또 되게 일반화돼 있어서 그냥 신전 창녀들이 있고 종교성과 심지어 연관되기도 하였다. 그래서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제가 뭐 되게 적나라하게 예를 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연루가 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 배경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있는데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선교 1세대란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부 중에서 둘 다 믿는 경우도 있지만 한쪽만 믿는 경우가 있어요. 한쪽만 믿는 경우. 자, 그러면 질문을 드릴게요. 한쪽만 믿고 있는 게 그게 이제 한쪽만 믿게 됐다고 했잖아요. 믿는 부부가 있을 수가 있다. 선교 초이다 보니까. 자, 그러면은 그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상대방 배우자가 믿지 않는 게 자기 책임인가? 자기 탓인가? 우리 결혼할 때부터 믿는 관계가 아니었는데. 그죠? 선교 1세대 같은 경우는 부부간에 믿지 않는 사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믿는 사람의 선택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결혼을 처음부터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처음에 신앙도 가지지 못했는데 뭐 그렇잖아요. 그런 상황이라는 걸 염두에 두셔야 되고 오늘날 이제 우리 한국처럼 한국은 지금 선교 한 3, 4대쯤 됐나요? 3, 4세대 됐나? 보통 대부분 신앙 한 3, 4대쯤 됐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이랑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우리들 같은 경우는 배우자가 믿는다 믿지 않는다가 일반적인 경우 뭐 불신자였다가 둘 중에 하나가 신자가 되는 경우가 아니라 보통은 이제 신자였던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랑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데려오는 경우가 많죠. 오늘날랑 좀 상황이 달라요. 자, 7장 1절.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해서 말하면 그러면 이 사람들이 고린도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제기를 했냐면은 문맥을 통해서 좀 보면 음행 문제거든요. 음행 문제와 결혼 문제, 이혼 문제입니다. 음행 문제와 결혼 문제, 이혼 문제. 즉 고린도는 굉장히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였기 때문에 심지어 교인들 중에서도 여기에 연루된 사람들이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결혼을 안 하겠다. 금욕주의자가 되겠다라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은 오늘날처럼 비혼주의자가 되겠다라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1절.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다. 이거는 음녀를 말해요. 음녀를 가까이 안 하는 게 좋다. 음녀를 가까이 안 하는 게 좋다. 그리고 그 여자가 가까이 있어가지고 자기가 이제 음행이나 정욕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받은 질문이 이것입니다. 결혼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혼은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금욕주의자가 되냐, 뭐 해야 되냐. 자, 2절을 보니까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둬라. 자, 그러니까 좀 더 이제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죄를 짓게 되기 때문에 여자를 멀리하는 편이 좋지만 근데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본인이 독신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명에 필요하다면은 독신도 좋다고 생각했다. 근데 이거 제가 이제 고민을 좀 많이 해봤거든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일단은 독신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독신이었다고 해서 지금 뭐 카톨릭이라든가 아니면 뭐 기독교에서도 비혼주의자로 간다거나 이거는 사실은 하나님의 이제 보편적인 명령에 벗어나 버려요. 왜냐면은 자, 창세기 1장 28절. 자, 하나님의 명령이 뭐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가 있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가 있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그들 이제 아담에게 주신 명령인데 사람에게 주신 명령인데 자, 번성하려면 뭘 해야 돼요? 결혼을 해야 되죠. 이게 보편 명령이에요. 비혼주의는 하나님의 명령과는 맞지 않습니다. 번성해라. 근데 그럼 사도 바울은 왜 독신을 얘기를 하냐면은 바울 같은 경우는 바울 본인이 순교당할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순교당할 거 혹은 순교당할 상황이 일어날 거를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고문을 당하게 되는데 박해를 당하게 되는데 박해를 당하는 사람이 가장일 경우 가정을 가진 경우 박해를 당하는 사람이 아내일 경우 남편과 자식이 있는 경우 그런 경우는 이 가족들의 하소연 또 호소에 못 이겨서 이제 즉 배교라고 하죠. 배교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온 부부가 다 믿는 사람이어도
한쪽만 고문을 하면은 다른 한쪽이 신앙을 버리겠다라고 절로 말을 해요. 저걸 보느니 내가 차라리 배교할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배교해서 지옥 가는 것보다 차라리 결혼을 안 한 상태가 낫다. 안 하고 혼자 그것을 견디는 게 낫다라고 바울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순교까지 집단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해서 사도 바울은 비혼주의가 낫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상황을 오늘날 우리한테 가져와 가지고 사도 바울이 비혼도 괜찮다는데 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원하시는 방향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자녀를 둬라. 이게 이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죠. 번성해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럼 언제까지 이 명령이 계속될까? 창세기 1장 28절의 명령은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까지 계속됩니다. 다 바울처럼 살면은 교회는 그 세대 안에서 끊겨버리겠죠? 자, 그래서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아내를 둬라. 여기에 또 결혼에 사도 바울이 노골적으로 표현하니까 제가 이거를 노골적으로 얘기할까? 아니면 되게 둘러둘러 얘기할까? 고민 많이 하다가 뭐 바울이 얘기하는 수위만큼만 얘기할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다시 말하면 이렇습니다.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결혼을 해야 된다. 결혼을 하는 목적 중에 하나는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굉장히 적나라하죠?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남자는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는 자기 남편을 둬라. 그러니까 정욕 해소의 중요한 요소로서 결혼이라는 게 제시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정욕을 내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진 않아요. 정욕이 있다면 그거는 결혼을 통해서 해소돼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정욕이 대부분 있죠. 대부분. 정욕이 있다면 그것은 결혼을 통해서 해소돼야 된다 라고 결혼의 아주 중요한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3절 남편은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해라. 또 아내도 남편에게 의무를 다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의무는 당연히 이제 성적인 의무를 중요하게 포함하고 있죠. 자, 심지어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남편이 주장을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심지어 이제 쉽게 말하면 자기 몸이 자기 게 아니라 배우자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실생활에 좀 적용을 하자면은 이런 질문도 할 수 있겠죠. 남편이 아내한테 당신은 어떤 몸매 스타일이 좋아? 아내가 원하는 몸매를 만들어주는 게 남편이 해야 될 일. 또 반대로 아내가 남편한테 당신은 어떤 스타일이 좋아? 그러면 아내가 원하는 몸매 혹은 스타일을 갖춰주는 것이 아내가 해야 할 일. 왜냐하면 자기 몸을 자기가 주장하지 못하고 남이 주장하니까. 그러니까 상대방의 스타일에 맞게 노력하는 것은 서로가 해야 될 일이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자기 몸을 자기가 주장하지 못한다. 내 몸인데 네가 뭔 상관이야? 뭐 어때?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내 몸은 상대가 주관한다. 근데 요즘에 이렇게 얘기하면 또 되게 또 여자분들은 많이 싫어하겠죠? 시대가 무슨 시대인데 이러면서.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도 만약에 몸매가 좋았다면 결혼한 뒤에는 몸매가 더 좋아요. 근데 만약에 남편이 나는 푸석한 몸매가 좋아. 그러면 이제 어쩔 수 없죠. 혹은 또 아내가 나는 푸짐한 남자가 좋아. 그럼 또 어쩔 수 없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상대가 원하는 거에 맞춰줘야 된다. 자기의 몸을. 이게 바울이 원하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심지어 또 이런 말도 합니다. 5절, 분방을 하지 마라. 분방하지 마라. 분방하지 마라. 이게 또 명령이에요. 분방하지 말라는 건 잠자리를 계속 같이 하라는 소리죠. 잠자리를 피하지 마라. 분방하지 마라. 분방하면은 이제 잠자리를 여의치 않게 같이 못할 상황이 생기거든요. 근데 바울은 분방도 하지 말래요. 분방도 하지 마라. 그러니까 결혼했으면 꼭 같이 자야 한다. 그런데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 합의를 하고 얼마 정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녁에 뭐 특별히 아니면 기도를 해야 될 시즌이 있어요. 중요한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은 서로 간에 합의를 하고, 일방적으로는 안 돼요. 합의를 한 뒤에 한동안은 분방을 해라. 그거는 기도를 위해서예요. 기도와 신앙을 위해서. 하지만 또 나오는 게 다시 합치라는 거예요. 다시 합쳐라. 왜 합쳐야 되냐면은 합치지 못하면은 정욕 때문에 시험에 빠질까 봐. 그러니까 이거는 끊임없이 아내가 남편을 또 남편이 아내를 만족시켜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서로 간에 기도할 때, 특별한 어떤 시험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그때 합의 간에 잠깐 분방을 할 수는 있지만 다시 합쳐라. 합치지 않으면 사탄의 시험에 빠지게 된다. 합치지 않으면 사탄의 시험에 빠지게 된다. 자, 그래서 6절 바울은 이것을 허락으로, 그 다음부터 얘기하는 거 7절을 허락으로 얘기하지 명령은 아닙니다.
7절 말씀이 뭐냐면은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이게 이제 비혼주의를 말하는 거거든요. 독신. 모든 사람이 나처럼 독신이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저러하고 저 사람은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독신을 권유하는 편이지만 자기가 받은 은사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이 권하는 것을 요즘 시대에 바로 적용하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됩니다. 그러면은 신앙이 좋은 사람은 바로 그 세대에서 끊기게 됩니다.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했느냐? 자기가 고문당하고 순교당할 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 시대의 상황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 우리도 순교당할 거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저는 좀 할 말이 없겠죠. 실제로 선교사 같은 책을 보면은 남편을 고문하면서 아내한테 배교를 시키는 그런 로마의 그런 짓거리가 기록돼 있어요. 남편을 고문하면서 아내한테 남편을 배교하라. 그러니까 자기들이 설득해봤자 남편이 뜻을 돌이키질 않으니까 남편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아내한테 보여주면서 아내한테 남편을 설득시키게 이런 방법을 주로 쓰죠. 그 고문을 할 때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아내가 자기 남편이 막 짖어지고 있는데 자기 남편을 살리기 위해 설득하지 않겠어요. 그런 상황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기 때문에 독신을 권유한 거지 차라리 장렬하게 신앙을 지키다 혼자 죽어라 이런 얘기죠. 자, 6절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그런데 절제할 수 없다면 결혼을 해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단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근데 이거 요즘 사람들은 정욕이 있어요, 없어요? 잘 모르겠네. 요즘 사람들이 이제 혼인율도 낮고 또 출산율도 낮은데 정욕이 시대에 따라서 막 있어지고 없어지고 그런 게 아니지 않아요? 그거는 그냥 타고날 때부터 갖고 있는 건데 요즘 사람들은 어떻게 그걸 다 없는 건가? 아니면 어떻게 해소가 되는 건가? 아니면 불만족으로 사는 건가? 자, 바울은 말합니다. 정욕이 불타는 것보다는 결혼하는 것이 낫대요. 자, 그 다음 10절 결혼한 자들에게는 내가 명하노니. 자, 이제 10절 말씀은 이 상황입니다. 뭐냐면은 믿는 부부에게 말하는 거예요. 믿는 부부. 자, 믿는 부부, 안 믿는 부부를 다 포함합니다. 이거 10절 말씀 믿는 부부, 안 믿는 부부를 다 포함하는데 자, 명하는 자는 이제 이거는 권유가 아니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결혼한 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이미 갈라섰다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해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혼의 경우 여자가 결혼했다가 혼자가 되는 경우에 대해서 이혼의 경우가 있고 사별의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혼의 경우는 본 남편에게 돌아가든가 아니면 그대로 있어라. 그리고 이혼을 해선 안 된다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자,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마라. 그러니까 이혼을 해선 안 된다. 이것은 특히 이제 믿는 부부는 이혼을 해선 안 되고 믿지 않는 부부도 이혼을 먼저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바울의 명령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이다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12절을 좀 더 구체적인 상황을 표현해 주는데요. 자, 그 부부가 한쪽만 믿는 경우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믿는 경우가 있는데 그럼 안 믿는 한쪽이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지만 안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경우 아니면 안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의 신앙을 존중은 하지만 본인은 안 믿어요. 본인은 안 믿고 같이 사는 경우가 있겠죠. 그럼 보통은 이제 안 믿는 사람의 신앙을 존중한다. 그러면은 존중하는 이유가 자기 아내를 뭐 사랑하기 때문에 뭐 이런 경우가 있을 것이고 아니면 자기 아내를 박해한다. 그럼 이 경우에 이제 아내의 경우에는 가정불화가 생기든가 자, 볼게요. 나머지 사람들이 내가 말하는데 이것은 주의 명령이 아니다. 만약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않는 아내가 있어서 남편이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아내를 버리지 마라. 그러니까 믿지 않는 아내가 믿는 남편이랑 같이 살기를 좋아하면은 그 아내를 버리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버리지 말라라는 말은 버릴 수 있다라는 게 사실 가정이 되어 있어요. 상대가 너를 좋아하거든 버리지 마 이거예요. 바울의 말은 상대가 너를 좋아하거든 버리지 마. 똑같습니다. 만약 믿는 아내한테 믿지 않는 남편이 있어서 믿지 않는 남편이 아내랑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 버리지 마. 그러니까 상대가 좋아하거든 버리지 마예요. 이 규칙이 이렇습니다. 상대가 좋아하거든 버리지 마. 왜냐면은 상대를 좋아해가지고 신앙이 다른데도 같이 있고 싶어하는 경우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바울이 그 안 믿는 사람이 언젠가는 믿는 사람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바울이 버리지 말라고 했는데요 했을 때 좀 고민해야 되는 게 있는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굉장히 전도와 선교에 열심이란 말입니다. 근데 오늘날 아예 전도도 선교도 아니하고
그냥 무늬만 등록교인인 경우가 있거든요. 뭐 이런 사람들한테 이런 말씀 의미가 없겠죠. 이런 말씀 의미가 없을 겁니다. 무늬만 등록교인이면 의미가 없고요. 본인이 전도를 좋아해요. 그리고 본인이 열심히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의 배우자가 신앙이 다르지만서도 그 사람을 좋아한다. 그러면은 당연하겠지만 그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면 그렇게 계속 같이 살다 보면은 둘 중 하나입니다. 이 사람이 배교를 하든가 이 사람이 박해를 하든가 아니면 이 사람이 신자가 되든가. 그 사람이 너를 좋아하거든 버리지 마라. 이게 그 사람이 너를 좋아하거든.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그 사람이 너를 좋아하고 또 네가 복음을 전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거든 버리지 마라. 왜냐하면 그 사람이 너 때문에 배우자가 된다. 믿는 배우자가 된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래야지만 이제 14절 믿지 않는 사람이 믿는 사람 때문에 거룩하게 될 것이고 또 믿지 않는 아내가 남편을 통해서 거룩하게 될 것이다. 만약에 네가 전도를 좋아하고 상대방이 너를 좋아한다면 둘 다 거룩하게 될 것이다. 만약에 둘 다 거룩하게 되지 못한다면은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제가 요즘에 이제 가족 상담 많이 하다 보면은 기독교 부부인데도 꽤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이에요. 애들이 어긋나거나 빗나가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요즘 뭐 애가 있다 그럼 거의 다 대부분 빗나가 있어요. 그럼 거기서 빗나가 원인을 잘 찾잖아요. 이거는 좀 할 말이 많은데 애가 빗나가 원인을 잘 찾잖아요. 그러면은 한 99%는 부모한테 있습니다. 부모 중에 하나가 믿지 않는 경우거나 이거 뭐 부모 중에 하나가 믿지 않는 경우거나요. 부모 중에 하나가 믿지 않는다. 그러면 애가 빗나갔다. 이제 다시 말하면 거룩하지 않은 상태예요, 애가. 왜 애가 거룩하지 않은 상태냐? 부모 중에 하나가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부모 중에 하나가 믿지 않으면 애가 빗나갈 가능성이 매우 정말 높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고민을 하죠. 왜 부모 중에 하나가 믿지 않는데 왜 애가 빗나가는 걸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해봤는데 제가 답을 이렇게 얻었어요. 사도 바울 때에는 배우자 중에 하나가 믿지 않는 상황인 것이 그 믿는 배우자의 의지이거나 선택이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은 선교 1세대니까. 근데 오늘날은 다릅니다. 오늘날 지금 2025년 오늘날에는 배우자 중에 하나가 믿지 않는 게 상황이 만든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선택한 경우가 거의 100%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안 믿다가 한쪽만 믿게 되었다. 이런 경우가 아니에요. 처음부터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을 골라가지고 결혼을 한 거예요. 처음부터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을 골라서 결혼을 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처음부터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을 골라서 결혼을 했다. 이것은 신앙적으로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건 죄예요.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 골라서 결혼을 했다. 이거는 죄입니다. 이건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에요. 이거는 통혼이고요. 하나님께서 금지시킨 겁니다. 사도 바울도 이건 하면 안 된다고 해요. 안 믿는 사람을 골라서 결혼을 했다. 이건 죄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잠깐 7장 2절 말씀으로 돌아가서 음행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 아내와 남편을 두라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 먼저 음행에 빠지는 것보다는 정욕에 불타는 것보다는 빨리 결혼을 하래. 바로 이렇게 말했는데 여기에 또 전제 조건이 달립니다. 뭐냐면은 결혼하려면 남자가 자기 뭐가 있어야 돼요? 자기 직업이 있어야 돼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무조건 남녀 붙여놓으면 된다는 게 아니에요. 남자가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창세기 1장을 가보면은 하나님이 아담한테 사명을 준 게 먼저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아담한테 하와를 준 게 먼저예요? 사명을 먼저 줬어요? 여자를 먼저 줬어요? 사명을 먼저 줬어요? 여자를 먼저 줬어요? 사명을 먼저 줬어요. 그죠? 사명을 먼저 줬고 아담이 혼자 사명을 행하다가 사명을 이제 일하는 일. 아담이 일하는데 그 일하는 게 벅차니까 그 아담을 위해서 그 사명을 뭐하는 여자? 사명을 돕는 배필. 사명을 돕는 배필을 붙여준 게 하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육하라, 번성하라, 그들에게 이제 땅을 다스려라, 정복해라, 통제하라, 관리하라, 도와줘라, 돌보라라는 명령은 아담이 받은 거예요, 아담이. 여기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라는 것은 이제 멀리 가서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 그렇게 되는 거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그것을 지배하기 위해서, 다스리기 위해서 직업을 주려고 먼저 아담을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이 먼저고, 일자리가 먼저고, 그 다음에 결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사명받아서 직업을 갖는 게 먼저고, 그 다음에 결혼이란 말이죠. 자, 그럼 제가 왜 사명이 먼저고, 그러니까 사명감이 없으면 결혼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일에 대한 사명감,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일은 목회자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 직업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신 그 직업, 사명을 못 찾으면 결혼은 그 다음 문제입니다. 결혼하면 안 돼요. 사명이 먼저고 그 다음이 결혼이다. 근데 요즘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사명을 주셨는가? 그러니까 잘 보면은 여자와의 관계, 남자와의 관계가 먼저가 아니고 나와 누구와의 관계가 먼저예요.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먼저입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먼저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나를 왜 창조하셨을까? 나는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되는 것인가? 나는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되는가? 성경은 직업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먼저고, 그게 발견하는 게 먼저고, 그것을 찾아가지고 자기 일을 하고 있는 게 먼저고, 그 다음에 이제 여자 데려와가지고 정욕을 해소하는 거예요. 아내를 삼아서. 순서가 이렇습니다. 근데 요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명은 생각 안 하고 결혼 먼저 하려고 그러죠. 직업 있으면 그냥 결혼하는 거예요. 사명인지도 아닌지도 모르고.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요즘에 자녀 문제가 있는 경우 둘 중에는 안 믿는다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 믿는다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었을까?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었을까? 하나님을 위해서 직업을 얻은 사람이었을까? 라고 생각해보면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을 위해서 돈을 버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랑 결혼을 해요? 말이 안 됩니다, 이거는. 말이 안 돼요. 결혼은 나와 평생 함께할 동반자를 찾는 거거든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때문에 의사가 된 사람이야. 하나님 때문에 의사가 된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애인을 사귀는데 하나님 때문에가 없는 여자를 만나겠어요? 내가 하나님에 미쳐있는데? 그건 하나님께 미쳐있는데 하나님께 안 미친 여자랑 사귀고 결혼할 수 있으면 하나님께 미친 게 아니지. 왜냐하면 하나님께 미치는 건 사람이 미칠 수 있는 것 중에 제일 강렬하거든요. 동호회 같은 경우에 만나 결혼할, 지들이 좋아하는 거 같은 취미로 삼고 싶지 않아요. 아내랑 남편이랑 좋아하는 취미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내가 미쳐있는데 하나님께 안 미친 여자를 사귈 수는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쉽게 정리해서 말하면 부부 중에 하나가 안 믿는 경우는요, 이 믿는다는 사람의 신앙이 가짜입니다. 그리고 결혼을 할 때 예수님이 분명히 누구든지 나의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 부모와 형제와 처자와 심지어 자기의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 될 수 없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안 믿는 사람이랑 왜 결혼을 했냐? 안 믿는 사람을 우상으로 생각한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을 우상으로 생각한 거고, 다시 말하면 그 믿는다는 사람의 정체가 우상 숭배자였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자야. 예수 믿는 척하지만 우상 숭배자야. 그게 그 여자의 정체예요. 그 남편의 정체예요. 예수 믿는 척하지만 우상 숭배자야. 그게 그 사람의 신앙의 본질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기 처자와 목숨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 될 수 없다고 말했거든요. 그런 제자끼리 결혼을 하는 거지, 그런 제자 아니니까 이제 안 믿는 사람이랑 결혼할 수 있는 거겠죠. 안 믿는 사람한테 몸도 줄 수 있는 거겠죠. 안 믿는 사람이랑 같이 있을 수 있는 거겠죠. 살도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신앙이 있다면은. 왜 내가 하나님께 미쳐있는데 불교에 빠진 사람이랑 살을 섞겠어요? 왜 우상 숭배하는 무교랑 내가 왜 살을 섞겠어요? 왜 몸을 섞냐고? 왜 신앙이 같지 않는데 몸을 섞겠냐고? 하나님은 신앙이 같지 않은 사람끼리 몸을 섞는 걸 금했어요. 금. 근데 그걸 자기 의지로 했단 말입니다. 그게 오늘날 믿지 않는 사람이 한 명 있는 부부의 상태예요. 자, 그러면 믿는다는 사람이 뭔가를 위해서 신앙과 타협을 하고는 우상숭배를 했단 말이에요. 우상숭배를.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아빠든, 이제 우리 요즘에 이제 엄마들이 많으니까 엄마라고 할게요. 그럼 그 엄마의 신앙의 그 상태, 우상숭배라는 본질을 자식들이 못 볼까요? 봅니다. 봐요. 우리 엄마는 사실 믿음이 있는 척하지만 사실 가짜야. 우리 엄마는 믿음 있는 척하지만 사실은 가짜야. 이거를 어떻게 자식이 0살부터 20살까지 자라면서 20년을 지켜봐 왔는데 모르겠습니까? 엄마가 주일날 어떻게 행동하는지, 엄마가 가족여행할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 뭐 징검다리 때 주일날 꼈을 때 엄마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엄마가 헌금이나 집안이 쪼들렸을 때 헌금 문제를 어떻게 엄마가 넘어갔는지 자식이 알아요, 몰라요? 안단 말입니다. 예배 참여서부터 그렇고. 그러면서 왜 우리 자식이 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문제아로 자라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이상한 거죠. 왜냐면 당신이 문제하거든. 순서가 그래요. 당신이 신앙적인 문제하니까 당신 자녀가 그걸 그대로 보고는 당신한테서 배운 거예요, 그거를. 신앙적인 문제가 되니까 당연히 세상적인 문제가 됩니다. 이게 이제
오늘날의 상태죠. 자식이 문제가 있는 경우는 부부 중에 하나가 우상숭배를 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둘 다 믿는 사람이면 뭐 따질 것도 없지만 둘 다 믿는 경우인데 둘 다가 가짜 신자인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은 믿는 부부 안에서도 문제가 나옵니다. 근데 둘 다가 하나님께 완전히 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단히 높은 확률로 자식은 훌륭한 사람이 나와요. 왜냐면은 걔는 아빠한테서도 엄마한테서도 본 게 그거거든요. 우리 엄마 아빠는. 그러니까 바울이 만약에 열심히 전도하는 여자와 또 그 여자를 좋아하는 남자가 있어요. 이 남자, 이제 남편이 있어요. 이 여자가 이 남편을 고른 건 자기 의지가 아니었어요. 이 사람이 믿지 않는 건 자기 의지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둘 다 안 믿었으니까. 근데 이런 상태라면은 결국 이 남자는 이 여자를 좋아하니까 또 이 여자는 이 남편을 사랑하고 제일 사랑하면 뭘 해줘야겠어요? 전도를 해줘야겠지. 그러면 두 사람이 다 믿게 될 거 아니에요. 다 잘 믿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사람에게서 나온 자식도 당연히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볼게요. 자, 14절. 13, 4절.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않는 남편이 있어서 아내와 함께 살기를 원하거든 남편을 버리지 마라. 믿지 않는 남편이 믿는 아내 때문에 거룩하게 될 것이고 믿지 않는 아내가 남편 때문에 거룩하게 될 것이다. 만약에 둘 다 거룩하게 되지 않는다면 너의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는 거룩하니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될 것을 이미 내다보고 이제 거룩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만약에 상대방이 박해를 하는 경우 15절 믿지 않는 자가 이혼을 요구하거든 이혼해라.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믿지 않는 자가 이혼을 요구하거든 이혼해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이게 결혼이라는 거는 신앙에 비하면 이런 일에 해당하는 거예요.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는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만약에 신앙 때문에 가정 불화가 생기는데 상대가 이혼을 요구한다면은 갈라지라는 거예요. 이런 거에 구애될 거 없다. 결혼 관계에 구애될 거 없다. 갈라져라. 하나님은 너희를 화평하기 위해서 부르셨느니라. 자기가 화평한 상태에 있는 게 더 먼저라는 것이죠. 아내 된 자여 네가 네 남편을 구원하려는지 어찌 알겠으며 남편 된 자여 네가 아내를 구원하려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정말 네가 열심히 사랑하고 또 전도한다면은 언젠간 그 믿지 않는 사람이 구원받지 않겠느냐.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전도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니까 다들 그냥 한쪽이 믿지 않는 상태로 계속 갈 가능성이 꽤 높거든요. 자, 17절.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러니까 자기의 부르심 안에 거해라. 하나님이 부르심 안에 거하라. 만약에 할례자로서의 할례자였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으면은 그는 무할례자가 되지 마라라는 것은, 할례자라는 것은 유대교식의 신앙 스타일에 이제 익숙한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은 억지로 무할례자처럼 되지 마라. 그리고 무할례자였을 때 신자로서 부르심 받은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은 의도적으로 할례를 받지 마라. 그러니까 할례를 받는 것도 할례를 안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아무것도 아니되 다만 그 둘 다 무할례자로서 부르심 받은 사람이나 할례자였을 때 부르심 받은 사람이나 둘 다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사도 바울이 할례 받는 게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한 이유는 애당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선택될 때 할례 받은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은 그 논리를 갖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셨을 때 그때 아브라함이 할례 받은 상태였어? 이게 바울의 논리예요. 할례를 받아서 아브라함이 의로워진 거야? 아니면 의로워진 것에 대한 증거로서 할례를 받은 거야? 근데 이게 이제 변질돼가지고 유대교에서는 할례 자체가 인간을 의롭게 한다 이런 식의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아니야. 할례가 사람을 의롭게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 선택하셔서 의롭다 하신 사람이 나중에 할례를 받은 게 그게 아브라함이거든. 그러니까 할례 받는 것은 의롭다는데 중요한 게 아니야. 바울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이랑은 다르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는 게 중요하지 할례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네가 어떤 상태로 부르심을 받았든 너는 그 상태 안에 거하라 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당시에 유대교이면서 바리새인이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그러면서 바리새인의 신앙 스타일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억지로 그것을 탈피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억지로 그걸 탈피하려고 하지 마.
요즘에 유대인들 보면 막 진짜 정통 유대인들은 머리가 이렇게 길거든요. 구렛나루 치지 말라 그래가지고. 그럼 네가 그걸 그렇게 원하면 그냥 그렇게 있으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미 그 사람은 그게 옳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옳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억지로 잘라버리면 그게 마음속에서 또 시험이 들어버리거든요. 신앙 안에서 자유롭게, 이게 바울의 모토입니다. 신앙 안에서 자유롭게, 네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안에서 자유롭게, 신앙이 너를 지지한다면 자유롭게, 이게 바울의 모토입니다. 자, 그래서 20절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부르심 그대로 지켜라. 자, 오늘은 여기까지 고린도전서 7장 20절까지만 할 겁니다. 참 자녀가 거룩하지 못하다, 이게 굉장히 좀 무서운 이야기인데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혼인이라는 관계를 주셨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걸 까먹어요. 혼인 제도를 만든 게 누구냐? 쉽게 말해서 남자한테 하와를 준 게 누구예요? 하와를 남자한테 준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결혼이 먼저겠어요? 하나님이 먼저겠어요? 하나님 먼저죠. 이 원칙만 지켜지면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 먼저예요. 하나님 위해서 사는 게 먼저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직업을 갖는 게 먼저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직업을 갖는 게 먼저예요. 직업을 갖는 게. 그 다음이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행하다가 보면은 돕는 배필을 주님이 엮어주시는 거예요. 돕는 배필을. 이게 결혼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보다는 자기 정욕이 먼저예요. 자기 정욕이 먼저란 말이죠. 정욕을 해소하려다 보니까 이상한 사람 만나가지고 문제가 생겨요. 평생에 고치지 못할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이게, 근데 솔직히 이거 우리끼리 나는 소리지. 우리끼리 나는 소리지. 현실적으로 하나님께 미쳐가지고 직업 갖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현실적으로. 하나님께 미쳐서 직업을 갖는다. 이게 되려면은 하나님께 미쳐서 대학을 간다. 하나님께 미쳐서 수능 공부를 한다. 여기서부터 지금 연결돼야 되거든요. 요즘 그런 애가 어딨어. 하나님께 미쳐서 수능 공부하는 사람, 하나님께 미쳐서 대학교 과정하는 사람, 하나님께 미쳐서 대학 정하는 사람, 하나님께 미쳐서 회사 고르고, 하나님께 미쳐서 취업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 하나님께 미쳐서 창업하는 사람, 하나님께 미쳐서 자기 일자리 알아보는 사람이 얼마나 있냐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일을 하고 있는 사람 얼마나 있냐고. 없지. 그런데 그것 1번도 안 되는데 그 다음 2번 스텝,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도와주는 돕는 배필을 만난다? 그냥 말이 안 되지. 순서가 완전 와전됐어요. 와전됐어. 하나님, 여자, 정욕 이렇게 해결 나가야 되는데 반대로 정욕, 그 다음에 여자. 그러니까 얘네들은 보니까 여자도 먼저가 아니야. 정욕이 먼저. 정욕, 여자, 하나님은 뒷전. 근데 자식이 거룩하길 원한다고? 말이 안 되지. 너부터 이상하잖아. 너부터 이상하다. 그러니까 행복한 가정생활의 가장 큰 기적, 첫 번째 기적은 하나님이 주신 직업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직업을 갖고 있고 그 안에서 사명을 행하면서 자기 삶 가운데서 만족을 누리고 있다. 이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주님이 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주님이 하시고 나도 모르는 걸 주님이 하시고, 그러니까 다윗이 왕자리가 어울려요? 왕자리가 나한테 어울린다고 본인이 생각했어요? 본인은 생각 안 했죠. 근데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불렀잖아요. 제가 저번에 한번 설교에서 크리스찬이 갈라져야 되는 경우가 몇 가지 사례가 있다. 예수님도 얘기하고 구약 성경도 얘기하고 있는 게 몇 가지 사례가 있는데, 그런 사례는 고린도 교회에 있는 일반 평신도들이랑은 상관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고린도 교회 일반 평신도들이랑. 주님도 얘기하시고 구약 성경도 얘기하고 있고 갈라져야 되는 상황이. 사도 바울이 지금 결혼 윤리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바울은 결혼 윤리를 본인이 만든 게 아니에요. 바울은 결혼 윤리를 구약이 말하는 걸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사도 바울의 결혼 윤리를 이야기할 때 구약의 결혼 윤리를 모르면은 좀 깊이가 떨어지게 되죠. 구약의 결혼 윤리는 어떤 거였느냐? 구약 성경의 결혼 윤리. 이 구약 성경의 결혼 윤리를 철저하게 이해한 다음에 그거를 이방인에게 적용한 게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왜 이런 경우는 갈라져라? 왜 이런 경우는 갈라지지 마라? 왜 이런 경우는 자녀가 거룩하다? 왜 이런 경우는 자녀가 깨끗하지 못하다? 이렇게 말하는 건 다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 주셨습니다. 오늘날 정말 말씀이 무너진 사회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먼저 내가 주님 안에서 사명을 행하고 있는가를 먼저 점검하게 하시고, 결혼도 직업도 주님을 위해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